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네, 지난 설교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함께함과 존재함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들과 연애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저는 이 연애를 갈망하는 어떤 이에게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조건들, 외모, 학벌, 직업, 재력,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의 조건들, 눈에 보여지는 조건들을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겁니까? 마음? 성품? 인격? 근데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네. 온전히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순수하게 당신이 결정한 생각들이 맞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반론할 때는 아주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질문할 때, 반문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가 순수한 나이고 어디서부터는 나라고 할 수 없는 변질된 부분입니까? 전 이 질문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많은 철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오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순수한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가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이집트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집트에 원래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파라오는 점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두렵게까지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초대형 토목 공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괴롭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특단의 조치,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없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남자아이였고 파라오의 명령대로라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모세를 죽일 수 없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모세를 숨겨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작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버려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은 이 요게벳이 강물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갈대 숲에다가 놓아뒀다고 하지 떠내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갈대 숲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모세를 그 강가를 거닐던 이집트의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속에 담겨있던 남자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공주는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근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는 황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덕분에 요게벳은 유모라는 신분으로 모세를 직접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유모로서 모세를 기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40세가 될 때까지 공주의 양자 자격으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밖을 나갔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매를 때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땅에 파묻고 몰래 숨겨두려고 했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라오는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멀리 도망치죠. 40세의 창창한 청년이었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80세에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는 바로 80세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 가지 자체는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상하게 여겨서 그 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라고 요구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듯 이집트 왕궁을 빠져나온 제가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질문은 우리에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뭔데 파라오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답이지만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두 번째 대답은 사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곧 나다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I am who I am으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쓰여 있고요. 하지만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좀 더 문학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흔히 읽었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는 누구에게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설명하는 번역이 참 좋았는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을 훌륭하게 평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변질되거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 온 세상 만물과 관계를 맺으시지만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유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과 관계 맺지만 우리는 그 관계 맺는 모든 것들에 시시각각 영향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 하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 동료가 우리에게 던진 한마디 농담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하다가도 그가 나를 무시하기라도 한다면 순식간에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기도 하면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질투로 온몸을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온갖 것들에 얽매이고 온갖 것들에 영향을 받고 온갖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시시각각 일희일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은 사실 환상과도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열정 넘치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적지 않은 나이인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약함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비참하게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어떤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고 완전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너를 비교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책인 중력과 은총 잘 읽고 계시죠? 네, 지금 아내는 저한테 그걸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사실 그 중력과 은총도 파스칼의 팡세처럼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같이 읽고 2월 7일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의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운이 나쁘면 열등감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운이 좋아도 약간의 우월감을 얻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나를 흔들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더욱더 깊은 비참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파스칼의 조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비교는 결코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알게 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사랑, 평화, 공평과 정의를 꿈꾸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을 보시고 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신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함, 존재함, 그리고 자유로움. 이 3가지 속성을 정리해서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시지만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면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지는 서로를 마음껏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한 주 동안 또 여러 번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괜찮다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닮아가자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닮은 입술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서로에게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존재합시다. 그리고 함께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웃는 함께 웃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의 자유로움이 참으로 부럽고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원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습관처럼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오로지 당신과 비교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연습하겠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닮아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